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뎁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하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날마다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며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또한 선거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당면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께 세세하게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예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에 여서 저 찬양하여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사오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인누같이 늘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네. 죄의 배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같은 내 죄 종끝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생사랑 나의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그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 문경 시민교회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사오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뽑히기를 기도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신 사랑의 주님, 공동체가 어려운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여 이로와 함께 구제에 더욱 힘쓰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교회와 목사님과 중직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구제와 4.28 전도 사역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하여 모든 찬양대원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족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천국 문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섰는데 하나님의 문지기 되시는 그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고 예수 불신자나 신자가 똑같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두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살지 못하였으면 정직하게 살았느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러면 깨끗하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깨끗하게도 살지 못하였다고 둘 다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천국에는 못 가고 이제는 갈 곳이 지옥밖에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 사람 다 머리를 떨구고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이르는 사자가 자네가 그 신자에게 물어봅니다. 자네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그 자네가 아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죠. 알기도 하고 믿느냐라는 이 물음에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느냐 믿느냐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느냐,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으니까 굉장한 갈등이 이 두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 예수님을 아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때의 이 믿음의 사람은 아주 단호하고도 명쾌한 대답을 하죠. 그럼요, 알지요, 믿지요. 그렇다면 자네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해도 당신이 지은 그 죄와 모든 허물을 그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날아갈 듯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그리고서 바로 그 사람은 그래, 당신은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서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불신자도 그러한 질문을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 알죠.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않는다는 이 말에 아주 그는 힘없는 답변을 대신을 합니다.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허물과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데 당신은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지기의 한마디의 말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내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관계고 이 믿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그 2장 8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도 아닙니다. 나의 애씀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그 귀한 선물을 받고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선물임을 절절히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런 믿음, 이런 구원 저희들이 경험하지도 전혀 못하는데도 예수님은 특권을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은 오버하시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16절에 보면은 안수하고 축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이 축복한다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 한 번 하고 마는 것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계속 오면은 오는 아이들대로 계속해서 축복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떠시 뭔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본문은 이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들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말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오히려 꾸짖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상이 어린이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꾸짖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그 특권과도 같은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묘한 그런 권한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여기에 그 사이클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내게, 중간절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의미적인 해석을 해석해야 바른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야단치고 나무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기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수함입니다.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순수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 어머니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린이에 대한 순수함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수함에 대한 의미는 어린아이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 돼! 그러면 아이는 딱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개념의 생각의 세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안 돼? 그러면서 끊임없는 왜라고 하는 이 헬라적인 물음들을 끊임없이 물어서 자기에 대한 그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면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 금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순수함에 대한 의미가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수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이러한 믿음이나 우리가 또 그 어떤 논리적인 이러한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여서 나타내는 결과물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적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너희가 저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왜 어떻게 놋뱀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가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황이나 상황이나 판단들을 자기들 스스로 산출해내서 그것들이 맞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러한 면면들을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믿음 생활하는,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많은 이 기성세대의 신앙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건 반사적인 그런 믿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활이나 생각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주의를 빼먹고 예배를 빼먹고 자기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 위로해 가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TV 시청하면서 이게 마치 예배인 양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이 편안 위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 기준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여러분 뭐 더 말할 상황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안방에서 TV 시청하면서 예배로 대신하는 이런 면면들이 예배의 일상적인 풍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일컬어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다고. 예배 시청하는 것이 예배 참석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지금도 가정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질병으로 투병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이러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모습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내용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야,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 내용이 없습니다. 천국이 이 어린 자의 것이라고 딱 이 한마디로 모든 가르침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구나. 앞서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함에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아니할 때의 조건이 따르는 겁니다.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너가 이 약속을 깨뜨릴 때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이 바세바, 그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2장 23절에 보면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린 아이가 천국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순수함을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원칙으로, 기준으로, 규정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선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순수함이라는 말이 거룩함이라는 말과 의미가 동격인 동일선상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함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죄가 없으니까 너희도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고, 내가 불순한 존재가 아니니까 너희들도 불순한 존재가 아니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 여러분 거룩의 의미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케도시라는 말인데 그 말에 대한 뜻이 이물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 아이도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죄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은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는, 이 천국 같다는 이 말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순수함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건 반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해지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의 군대 군사들에게 죽게 되죠.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죠. 그런데 승리한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이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은 뭡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이긴 게 아니니까, 너무 이기고도 가슴이 아프니까 참 온 왕실이 침울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밧세바 아이가 죽었을 때와 요압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다르느냐?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은 압살롬은 지옥 갈 친구니까 만날 희망이 없으니까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순수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죠. 여기서도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순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묵시적으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구원을 확정합니다. 16절 말씀에 이 확정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에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뭐 한다고 하였습니까? 축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께서 축복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죠.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옛날에는 이 축복이라는 말은 빌 축자니까 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은 복을 내리는 사람이지 축복할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는데, 요즘은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속 그냥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이 빈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보다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그 의미와 뜻이 그 해석하는 데서 상당히 범위가 강의적으로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은 축복하셨다는 말인데, 이 축복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강조형의 용법인데, 그 헬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천국 백성임을 확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였다는 말은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백성임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였다는 이런 의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아이에 대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린아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15절부터 내용이 쭉 들어가고 4절부터 8절까지인가 그 내용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기도. 서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구제를 하고 이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로 하기 전에 세리의 외식적인 면들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건들의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바로 그 세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11조도 잘하지요. 금식기도도 잘하지요. 또 뭐 잘하죠? 구제도 또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잘하는 얼굴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얼굴이 잘하는 얼굴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낫다, 못하다? 못하다예요.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신앙이에요. 물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죠. 이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을 찌릅니다. 구제를 해도 사거리에서 뭐 북치면서 구제한다고 막 북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이 자기들의 신앙이 철두철미했는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한다는 것은, 확증한다는 것은 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이 축복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이 축복한다는 의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또 불러서 그런 반열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 문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너의 죄를 다 대속하였으니 이제 천국에 이르라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